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지난 주말 포함해 갖고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들어오면서 어떤 분은 노티스에 했겠지만 무궁화 나무를 심었어요. 어떤 분이 무궁화 나무를 많이 가져오셔 갖고 아직 다 못 심고 저 밑에도 남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꽃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먼 땅에서 그 꿈이 참 좋아 보였는데 그래서 무궁화 나무 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겨울에 추워갖고서는 수도관 터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재주도 많으세요. 그 플러머 불러갖고 고쳐야겠다 그랬더니 보더니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러더니 두 사람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하고 뭐 조이고 그러더니 그 수도관 터진 거를 고쳐갖고 이제 물이 나와요 뒤에. 그래서 여기 본당 쪽에 청소하는 것도 아주 쉬워졌고요. 어제 보니까 날씨가 참 좋았지만은 우리 그런 영향도 있지만 아빠들이 많이 오셔갖고요. 그 놀이터 멀치 작업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멀치가 완전히 깔아져 있는데 그게 그냥 갖다 놔른 게 아니고 그 밑에다가 그 패브릭, 그 펠트를 깔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한 거라서 참 보기 너무너무 좋았고요. 어제 저녁 때 보니까는 청소팀, 식사팀, 그다음에 주차팀 모여갖고 이 섬김 그 사역하시는 단의 소속분들을 저녁 시간 가졌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 낮에는 캠페인 모임으로 모였었는데 오셔서 열띤 아주 토의해 주셔갖고 캠페인이 정말 힘있게 그리고 잘 준비돼가는 어떤 그런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고 뭐 민족 성경학교며 여성 기도 모임이며 우리 또 남성 수요 모임이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한 주간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소원, 그걸 이뤄가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기다림과 순종이라는 영역이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좀 이렇게 한민족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빨리빨리 조급하게 막 살아가는 그런 게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 민족이 왜 그렇게 빨리빨리를 하게 됐는가 하면은 늘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다 보니까 빨리빨리 짐 싸서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가 하시는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 제3권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밥도 빨리 먹으라 하고 공부도 빨리빨리 하라고 한다. 그런데 터키에서는 천천히 할수록 미덕이다. 그들은 말끝마다 수하일리라고 말을 한다. 수하일리가 뭔가 하면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도 보면 저녁 식사를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먹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아무리 찬이 많아도 걸어도 평균 15분에서 20분 넘기기가 힘들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식사도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저도 식사 빨리 하는 편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 빨리 안 먹으면 혼나서 그런지 하여간 빨리 먹는 게 습성이 돼 있어요. 많은 분들 아마 식사도 빨리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삶도 나누고 이러는 문화 속에 잘 안 가 있고 여유 없이 사는 바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민족성 때문이다. 쓴 글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빨리빨리가 우리 문화, 경제, 백성들의 삶 속에 좋은 영향력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한 적도 있지만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그런 영향도 적지 않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천히 살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습성대로 빨리빨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빨리빨리라면 혹은 천천히라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인생을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삶의 속도를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실 때 그 움직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진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아침이면 나가서 구름을 보는 거죠. 오늘 구름이 뜨나 안 뜨면 그냥 오늘 그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 그 기다렸던 것을 멈추고 즉시 순종해서 짐 꾸리고 이동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다림과 순종의 훈련을 얼마나 했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을 그렇게 기다리고 순종해서 움직이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는 자기의 속도, 자기의 뜻, 자기의 방향으로 가기를 즐겨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아직 뭐가 준비 안 된 듯한데도 움직이라 하시면 움직일 수 있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순종과 기다림의 삶을 나는 살아낼 수 있는가? 질문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이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팔려가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험한 감옥에 가게 하시고 결국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우신 그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셨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또 쫓아서 야곱의 인생이 걸어가는데 야곱의 생각처럼 그렇게 뜻하는 바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쫓아서 끝까지 신뢰했기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인생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지극히 섬세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조금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침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은혜 입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면 비즈니스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녀라면 자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내 삶이라면 내 삶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영역에 쉽지 않게 접근하게 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나는 여호와니까 그냥 여호와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크기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나는 내 인생의 크기를 이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만큼을 높이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은 좀 고생이 되고 그렇게 위대하시다 그러는데 내가 좀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처음부터 높은 길을 다닌 사람은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다 고생하며 시작을 합니다. 어렵게 시작을 합니다. 아까 요셉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요셉의 가는 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아니 어쩌면 요셉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12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모습을 보았고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놀라운 비전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는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절한다던 그 곡식단이 형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겨우 살만하면은 다시 감옥에 갈 때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낙심했다면은 요셉은 요셉으로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담을 허물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인물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이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은 그것 이상의 것인 것입니다. 어떤 조용하고 고요한 삶이지만 그 삶 속에 겸손함이 있고 그 삶 속에 나눔이 있을 때 그 삶은 아름답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겸손하면서도 큰 산처럼 서 있고 큰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만드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갈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믿음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할 때 그냥 많다고가 아니고 하늘의 수많은 뭇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뭇별이 아마 살아 움직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장막에서 원망하고 모여서 원망하고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던 모습을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소망을 하려며 믿음에 고백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장막에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에 대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가면서 믿음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 자녀를 향해서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시고 길 여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선포를 할 때 그 선포를 자녀가 듣고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라는 자녀는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흉내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자녀를 향한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이 되고 나라와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라고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들 잘 보면 가정을 표현할 때 집구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어른들의 가정은 피질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홈, 그 홈을 향해서 나이가 들어가도 함께 가족 안에 우애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이면 감사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토의하게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비즈니스, 직장의 일, 학업의 일,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즈니스가 차고 넘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 생활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 하나님이 이 결혼 생활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기쁨, 감사, 소망,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간증케 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어려서부터 들은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 그저 교회 와보라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때야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에 싹이 돋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라고 나가서 교회 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은 예수님을 다시 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아름다운 믿음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부패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시는데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내게로 오든지 그 주님 다시 배울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의 삶 속에는 소망이 있고 기다림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 재림의 소망은 참된 소망이 되고 어느 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예배 중간에 저희 목사님이 찬송을 드렸어요. 우리 오늘도 한번 그런 찬송 드려볼까요? 찬송가, 옛날 통합 찬송가는 168장이고요 새 찬송가 180장인데 가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바로 그날 나 이름을 좀 불러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서 부르는 찬양과 그냥 부르는 찬양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부르진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이게 고백이 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여러분의 이름이 불림받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마지막 날 오시는 날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심령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고 기도로 승리케 하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멸류관 씌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길 다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 중요한 것만큼 움직이라 할 때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순종이 힘든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때부터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원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기의 분노에 순종함은 분노의 종이 됩니다. 의심에 순종함은 의심의 종이 됩니다. 비난에 순종함은 비난의 종이 되는 것이고, 절망에 순종함은 절망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삶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약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내주면서 원하신 우리의 라이프는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쁨 다 없어지고 감사 없어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되는 것은 내가 엉뚱한 데 순종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의 종이 되어져서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받는 하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모르면 모르겠거니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엉뚱한 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들도, 구원의 감격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 한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일주일에 그냥 한번 성전에 와서 그 나와 주는 것만으로 너희가 나에게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와서 양 잡고 소 잡고 나를 만났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라. 회개함, 변화되는 삶,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 예배를 기쁨으로 드림, 내 영이 회복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회개와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향해 헌신함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이 모든 것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지금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더 나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더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자주 나와서 뭔가를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너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감사,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살라고, 순종하며 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은,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제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족합니다. 허물 많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 예수님, 제가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를 세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근데 우리 성경이 말이에요, 이는 주 안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또 주 안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가 잘 안 나와 있는데, 순종하는 그 사람이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를 거기다 딱 집어넣어 놨어요. 뭔가 하면은, 보니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는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써진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알았거든요. 우리 어머님이요, 저희 어머니 생전에 아이들이 제 말에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보면 저보다 더 기뻐하셔요. 아이고, 우리 손자 훌륭한 인물 되겠네.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낳은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 존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우리 손자 너무 좋다, 그러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데, 그런데 순종이 그렇게 쉽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릴 때 부모님 순종을 막 거역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에요, 한 20대쯤 되니까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뭔가 저보다 잘 모르는 영역이 생기기 시작하고, 30대, 40대 결혼해서 보니까는 어머님, 아버님의 결정이 자녀로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지 이게 잘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만 그러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힘이 없죠?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남성분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말씀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적용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영역도 비슷해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에게 나이도 있고 또 사랑한다 그러고 막 온갖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겠다 그러니까 순종하죠.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좀 어리버리한 거예요. 이렇게 미숙하고 사리 분별이 빠르질 못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5년, 10년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서부터 아내의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나타나나 봐요. 이렇게. 그래갖고 세월 지나고 나면 이런 말을 해요. 내 말을 잘 듣는 것이 날 사랑하는 것이다. 어디 성경에 없는 말인데 있는 말처럼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남성들의 마음은 또 어떤가 하면 그럴 수가 있냐 막 분노하는 게 아니고 맞아. 뭐 또 이렇게 약간 우리가 어리버리해요, 남성들이. 그래갖고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꼭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그 애매한 속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남성들의 삶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아니에요. 사회 나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여기서의 종은요, 문자적으로 둘로스,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직장에 일하는 나를 생각할 수 있고 내 상사를 육신의 상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모든 일에 내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게 이게 직장 다녀보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어떤 윗사람은요, 아주 자기만 아는 고 그냥 자기는 게으르면서 나는 탁달하고 막 그럴 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상사 밑에 있다는 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부닥치는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성령은 그렇게 희미한 얘기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씀하면 이런 얘기예요. 먼저 부모님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지력이 떨어지고 사리 판단력이 떨어져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주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를 우리가 알아요. 사리 판단력이 떨어지셔서 어떤 때는 틀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때 막 순종하라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은데 내 이익과 내 사정과 내 형편이 안 맞아서 내가 안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 영이 알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판단력이 틀려서 내가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 형편과 내 사정이 안 돼서 안 들어주는 것을 순종의 문제에다가 똑같다 붙여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잘못된 것을 원할 때도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눈가림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 얘기한 거예요. 게다가 조금 더 읽어보면 베드로전서에는요, 악한 자에게도 악하게 대하지 말라고 섞여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 위에 상사가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바르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남편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명석하고 내가 존경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좀 어리버리하고 좀 안 맞아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그와 같이 하라는 거죠. 남편이 불법을 같이 행하자고 할 때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범사의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복종하라는 에베소서 5장 23절서부터 24절의 내용은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영적 질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의 1절서부터 써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어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잘 안 맞는 때가 있죠. 내 뜻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니까는
내 뜻은 다른데 그냥 따라가는 것을 훈련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 내가 이거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으니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갈 때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배를 짓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배를 지으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이 파워 툴을 가지고 있고 전기톱, 전기건을 가지고 있어도 말이에요, 배 짓는 거 안 해본 사람이 하면 그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축구장만한 크기예요. 풋볼 필드만한 크기의 배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쉽겠냐 하는 얘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야기처럼 똑같은 걸 쓰셔요. 노아가 다 준행한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 이미 다 읽어서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쓰러지지 않도록 아내를 지켜주시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허물 많아요. 그렇게 말에 전적으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오베이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결과로 구원받고 은혜 입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 살아야겠다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을 이렇게 격려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어렵지만, 이해 잘 안 되는데 쫓아가는 것 힘들지만, 순종의 진짜 핵심, 믿음의 핵심은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모든 게 다 확신이 들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어떤 땐 따라가다 보면 어려운 과정을 걷게 해요. 요셉처럼 그냥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전혀 약속과 다른 길을 간단 말이죠. 지금 힘들어요. 감옥에 가 있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별들이 절하는 걸 볼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도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갔더니 마침내 형들이 절하는 모습 보게 하시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좀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대로 안 풀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순종하며 간다면은, 우리의 인생 전체로 본다면은 어려운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었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놀랍게 일으키시는 날도 다가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날 때문에 찬양하고 그 날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늘의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면은, 하나님 시키신다면 제 온 삶을 바쳐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이 순종인데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6절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도전이 왔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 민수기 읽고 있잖아요. 민수기 넘버스 숫자를 셌는데 몇만 명이래요? 60만 3,550명.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해서 60만 3,550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갔대요. 얼마나 순종이 힘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 저를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야 이 인생길 가면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의 집, 내 인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잘 지을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의 찬송 204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